24일자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죠. 인신 제사, 자기 자녀를 이 몰렉, 바알 신상과 연계된 그런 신상입니다. 이 몰록 또는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습이 당시 남유다에 횡행했습니다. 이게 다 이 바알 숭배와 연계가 된 일들이죠. 얼마나 잔인한 땅이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너무나 잔인하고 난폭하고 그런 세상이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그렇죠? 다양한 태양을 섬겼습니다. 태양. 그래서 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다 제해 버렸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또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뿌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종교 개혁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단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단순히 남유다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종교 개혁까지 단행하는 것을 1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렇죠?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세운 이 모든
우상 숭배 제단들, 산당들을 요시야가 다 헐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단순히 이 남유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패망한 이 북이스라엘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단들을 다 허물어서 가루로 빻아버리고 이와 같은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거침없이 또 온전하고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와 같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세워져 있었던 산당까지 이렇게 제거했던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은 사실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죄송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시야는 남유다의 산당은 물론이거니와 북이스라엘의 산당까지도 다 부셔버리고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철저한 그런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국가 개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한 성전 개혁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이었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들 이것들로 인해서 정말 여러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 역사적 상황, 그런 역사적 사례가 아마도 요시야의 마음에 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 그것을 보고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과거의 남유다 땅에 남유다 왕의 하나님의 임한 심판들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대대적인 철저한 그런 개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제단, 제사장, 하여튼 아주 잡다한,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요새 로마 역사에 조금 이렇게 뭐 원래부터 관심이 참 많았지만 이 로마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좀 철저하게 좀 알고 싶은 또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저런 책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런 강의 영상들을 이제 제가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 영화 이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라는 그게 이제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같아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시작 이렇게 뭐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는 또 별도로 하고 이 트로이라고 하는 제가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트로이의 왕자가 이제 그리스의 그 여왕에게 이제 반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외교 사절단으로 이제 방문을 했다가 그 그리스도의 여왕이 아니라 그리스의 여왕
헬렌에게 이제 한눈에 이제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헬렌을 데리고 이제 그 트로이로 도망갑니다. 그러니 뭐 그 그리스의 왕이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여왕이 도망갔고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제 하러 이제 트로이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배를 타야 되는데 바다가 너무 폭풍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리스의 이제 군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지금 이 바다의 신이 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트로이로 쳐들어가서 우리가 빼앗긴 헬렌 여왕을 다시 데리고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이 있어요. 바다 위에 아주 널찍한 돌이에요. 돌 위에 아주 큰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이제 올라가서 제사장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무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다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귀신하고 신접하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그리스의 제사장이 이제 그 바다의 제단에서 새를 죽여요. 새 피를 딱 목을 땄답니다. 그래가지고 새 피를 갖다 바치는데 그 바다의 신이 형상으로 나타나요. 바다의 신이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표정이 꿈에 나타날까봐 겁나요. 그 표정이 진짜 그 귀신 들린 한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바다의 신이 나타나는데, 여신이에요. 여신 나타나는데 표정이 만족이 안 된다. 자신의 이 진노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이 새 피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그 바다의 여신, 말이 바다의 여신이지 귀신이에요. 귀신의 그 음성을 듣고는 이 귀신 들린 제사장이 이제 그리스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새를 가지고는, 제물로는 이 바다의 여신이 만족을 못합니다. 계속 바다에는 폭풍우가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에게 이 그리스 왕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이 그리스의 왕에게 얘기를 하면, 당신의 딸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여신이 그리스의 딸 정도는 데리고 와야, 그래야 자신의 진노와 분노가 가라앉고 바다의 폭풍우가 잠잠해져서 트로이를 향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제사장이 그리스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 그리스의 왕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왜 내 딸이냐, 왜 내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느냐, 왜 그 여신은 내 딸을 제물로 요구하느냐. 뭐 통곡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그리스 왕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아마 아테네였을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정확한 도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딸과 아내를 불러들입니다. 결혼식을 한다라고 속이고,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킬레스와 결혼식을 시키겠다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와 딸을 올라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너무 기쁘게,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그 딸이 엄마랑 마차를 타고 아버지에게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딸을 데리고 제단 위로 올라가요. 그게 결혼 제단이라고 속이고는 그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그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자기 남편은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뒤에서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딸의 목을 딱 따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제서야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리고는 이 트로이를 향한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이 제물, 제사, 이런 것이 정말 얼마나 당시 그 사회, 그 고대 사회, 고대 그리스, 고대 그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져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제가 봤던, 최근에 제가 본 그 영화가 계속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짓들을 했구나, 남유다 백성들이. 이게 귀신하고 신접을 해가지고 귀신 만족시키는 일들을 했구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고,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렇죠? 이런 짓들을 했구나. 이게 다 귀신놀이들입니다. 이게 다 귀신놀이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이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런 모든 행태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불교를 아주 오랫동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또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른 불교 신자들도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아주 귀한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새가족반을 하면서, 저희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이제 본인께서 이제 불교 신자였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여전히 불경들과 불상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모든 불경과 또 불상들을 다 갖다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종교 개혁입니다. 귀신, 마귀죠.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 안에는 사탄 마귀가 틈이 탑니다. 이게 그냥 태양을 위해 드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태양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은 귀신이 역사하는 말이에요. 태양 수레, 그냥 수레가 아니에요. 이게 태양 신을 위한 수레이기 때문에 이 수레는 귀신이 타고 있는 수레예요. 목상들, 그렇죠? 제사장들, 제단들, 이게 그냥 제단, 그냥 제사장, 그냥 목상들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목상이요,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귀신놀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러운 악령이 역사할 수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징그럽게 여기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 갖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다 갖다 빻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귀신이 역사하게 만드는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귀신이 역사하게 만드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으므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는 그거예요. 사탄 마귀가 틈타는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철저한 성전의 개혁을 통하여 대대적인 영적 전쟁, 사탄 마귀가 꽈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든 요새들을 다 헤쳐버리고, 사탄 마귀가 암약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새집을 뭐라 그러죠? 둥지들을, 사탄 마귀의 둥지들 다 갖다 헤쳐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 이 영화를 최근에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 제사인가. 왜 우리의 삶에 바다와 폭풍우가 닥치는가.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바다는 잠잠하지 않고 저렇게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를 띄울 수 없게 만들까?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폭풍우가 끊어지지 않을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고요.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패망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제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그 새의 피가, 그 양의 피가, 그 소의 피가 우리의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의 피,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피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대신 공급하시는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런 귀신의 제사들이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이 가증하고 역겨운 우상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새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의 피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이 모든 저주로부터, 이 모든 죄악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제사만을 우리가 높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제사,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제사인 것인지를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느꼈어요. 사실은 내가 저 제단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지는 것이고, 사실은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잠재워질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이 놀랍고도 위대한 십자가의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제사를 이런 가증한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 그 무서운 귀신 놀이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의 제사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십자가만을 노래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다 이 사탄 마귀에 무릎을 꿇었고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피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심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날마다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십자가 제사를 힘입어 바다를 잠잠케 하며 광야의 길을 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 주신 이 십자가의 제사를 노래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위엄이 머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